지금 참 추운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춥고 일본 삿포로도 춥고 미국도 춥고 전부 춥다고 하는 이런 때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저지에 제 손녀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대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왜냐하면 그때는 눈이 넘어와서 학교를 안 가게 되어가지고 대박이라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 눈이 휴교령을 내리게 만드니까 그것 또한 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걸 보면서 깨끗한 하얀 눈과 순수한 어린이 마음에 나 역시 잠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추운 날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 기뻐하고 또 건강하길 바라고 또 1월 달부터는 조금 더 웃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 올랐잖아요. 월급 올랐는데도 인상 쓰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머지 1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손님이 조금 오십니다. 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동기들이 한 20여 명 오실려나 오셔서 잠시 돌아보고 또 제가 오늘 그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학교 역사가 122년 되는데 제가 74기입니다. 어제는 원로 목사님 동기들이 명성교에서 모이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늦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하셔서 71기, 저는 3년 후배 74기입니다. 오늘 74기가 오지만은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하다가 군생활 하다가 죽장생활 하다가 신학교 온 형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오시는 분들은 완전 노땅, 완전 그랜파 아들이 옵니다. 오시면은 여러분 흔들리는 몸들 붙들어 주시고 마음까지도 좀 잘 돌봐 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연구하다가 연구센터가 모든 것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 그때 에디슨은 오히려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갔다. 이야기를 과장했겠지. 한 달 후에 위로받고 말한 거겠지. 1년 후에 자기 삶을 재정비한 뒤에 한 말이겠지. 이런데 작년에 제가 뉴욕을 갔을 때에 그 에디슨을 연구한 분의 그 연구 이야기도 듣고 가장 가까이서 에디슨을 살펴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에디슨 연구소에 화재가 날 때 에디슨 나이가 67살이었답니다. 그때에 정말 모든 연구 과정도 결과도 미래 희망도 그 센터에 두었던 자기 집에 화재로 인하여 완전 전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 아들 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더 안타까워서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아버지 어떻게 살겠냐고 정말로 자기의 아버지의 삶이 무너지면 자기의 삶도 무너지는 건데 그때에 에디슨이 진짜 그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엄마를 데리고 온나. 엄마하고 두 분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지금 다 태워졌고 전소되어졌지만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절반만 타버리면 골치 아픈데 완전 타니까 다시 시작하되 완전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도리어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해서 우리 그 찰스 아들과 아내가 오히려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연구자로 인하여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신 말씀은 불과 2, 3일 전후에 다 주님은 이 세상의 공생애가 끝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안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보면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바로 코앞에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 모두가 21장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거는 5장 5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내일 오후 모레면은 끝장나는 이 땅 위의 공생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때에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도 제자의 발도 씻으시면서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말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기쁨은 세상에서 알 자가 없고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니 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내려와서 율법 속에 갇혀 있던 그들, 인간의 삶, 우리의 삶,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적인 문제가 다 끝장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시작되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만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을 오셨는데 대속물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대속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회피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 주님은 이것을 앞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준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지금 버림받고 고난받는 이것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가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그때 그 좋았는데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갈 수 없고 오늘을 멈춰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 세상에 그런 고통이 또 온다면 어떻게 할까 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오늘을 헤쳐나가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공수, 다시 말하면 목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술이 좋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목수 일을 하러 나는데 그 모든 며칠 동안의 일의 양과 자기에게 오는 수입을 계산을 해보고 거기서 5천만 원짜리가 안 되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늘 5천만 원 넘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수가 무슨 5천만 원짜리 일이 그렇게 자주 돌아오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5천만 원 하다가 1,000만 원짜리 일도 못하고 2천만 원짜리 일도 못하고 허송 세월만 보내고 마누라만 개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가서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사니까. 이 남자는 뜬구름만 잡고 사는 거예요. 항상 5천만 원 이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워서도 오늘을 포기할 수 있고, 또 과거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일을 잊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어쩌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상만 하다가 오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루가 일하는 것이 노고, 고생, 수고라면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기쁨이 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따라간다면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구남매의 7번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정말 마태복음 족보처럼 낳고 나오는데 어머니 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기 하나 낳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요즘처럼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통으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냥 안방 안에서 친정 어머니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어야 되고,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수건을 입에 물어야 되고 손에다가 다른 헌급 천을 쥐어줘야 되고 그 고통을 정말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그 고통을 왜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애를 낳나 물었더니 그때는 조금 아팠는데 애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보는 거 그거 바라보다 보니까 애들 크는 기쁨이 더 재미있어서 어제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알을 9이나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는 고생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것 보고 기뻤다. 자녀들이 자라나가는데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서 너희들이 자라나는 것 바라보는 게 나한테 기쁨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철이 들면서 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마지막 우리 어머니 임종은 목동 이대병원에서 가셨는데 임종 며칠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참 생각하시고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한테 돈 줄 때가 제일 기뻤다, 행복했다. 시골의 농부가 무슨 돈을 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9남매 뒷바라지 하면서 너희들에게 돈 줄 때, 자녀에게 돈이 건네질 때는 부모의 피눈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어서 나오는 것이 돈인데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당신은 계산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해산의 고통도 들판에 가서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며 괭이질을 가지고 일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한 자녀,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랑한 자녀에게 돈 줄 때가 가장 기뻤다. 그럼 돈 받은 우리들은 뭐 많이 받은 거다 맨날 투절 때 이것밖에 안 주냐고 또 안 주냐고 그랬는데 주는 분은 주는 것이 기뻤다. 이런 삶들을 이어가지고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곧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못 박히셔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앞뒤절 보면은 이 삶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즉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인류가 구원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이 율법의 삶이 끝장나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십자가에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의가 살고 부활이 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한숨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다. 내일은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내일은 내게 기쁨이 되리라. 현재의 고통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져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삶 춥기도 하지만은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도 있고 오늘 답답한 일이지만 내일 시원함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은 막혀져 있지만은 내일은 열려진 길 시온의 대로가 꽃길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대속의 삶을 대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일은 그 기쁨의 구원의 완성이 있으니 오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대입되고 내 생활 속에 잘 접목되어서 힘든 것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힘든 것 넘어 기쁨이 오리라. 이 한 가지 희망만 붙든다면은 오늘도 쉽게 이겨나가는 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한 문장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